아, 벌써 10번째입니까? 오늘이 10번째 법회랍니다. 자, 175쪽. 예. 요거는 늘 가져 다니신다고 했죠? 요거. 거기 80화음과 60화음 대조표에 보면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 전체를 공부하는 순서를 제일 첫째 분차 해놓은 거기 이제 신해 행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겁니다. 알해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법에 의탁하여 닦아 행법을 이루게 하다. 이제 실천하는 건데, 근데 그 행이죠. 근데 행은 해 속에도 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하근기들은 이제 아는 과정에서 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세 번째에 이세간품을 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입법계품이라 하죠. 요것을 정득의 단계다. 근데 정득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인행을 닦아 불과에 개합하는 이해를 돕다 하는 요 부분에서 정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26 십지품 세 번째 그 칸에 보면 중간에 26 십지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정득을 해서 십정품부터는 그 밑에 보면 등각, 묘각 해놨죠. 예. 이것이 전부 다 정득의 단계입니다. 부처님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7에 보면 열애 출현품이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출현했다는 건 태어나셨다. 그죠? 또 이제 태어나셨다면 부처님 이 자리에 오셨다. 이것도 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득의 단계가 아니면 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입법계품을 정이라고 하냐? 그거는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한 수행자를 이제 넣어서 직접 닦아가는 과정을 53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입법계품 이 한 품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이 선제동자 이야기를 가지고 불교 영화도 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수는 이제 80권 화엄경에는 총 몇 품이죠? 예. 그냥 이래 대답을 바로 얼마다 이러면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총 몇 품이죠? 예. 그렇죠. 요 밑에 보면 39품 돼 있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디 있지? 이렇게. 근데 60화음은 총 몇 품이다? 34품이죠. 그런 이제 그 60화음과 80화음의 그 경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문의 어떤 분량도 80화음경이 좀 더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차 이거는 이제 초회로부터 구회. 회장 이제 법회 장소를 말하죠. 이거는 이제 총 몇 군데라고요? 9군데입니까? 7군데죠. 왜 그러냐? 같은 장소에서 3번 법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 7회 옆에 보면 재회 그랬잖아. 2번 만난다. 또 그 밑에는 3회, 3번째 만난다. 재회, 3회가 다 보강명전이고, 보강명전은 저 위에 2회도 보강명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미간에서 광명을 방출합니다. 이제 이마에서 광명이 나온다. 이건 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제일 먼저 세주명품에서 부처님께서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이마에서 방광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열의 명오품부터는 뭐냐? 이제 중생을 알아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일 아래쪽인 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발. 그리고 중생에게 다가간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2회, 3회, 4회가 전부 발에서부터 시작됐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0회양품은 5회죠. 5회. 여기서 이제 발을 떠나서 그 다음에 슬륜방광. 슬륜은 뭐냐? 무릎이다. 무릎 슬자.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무릎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배에서 방광이 나오거나 허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배에서는 방광이 안 나와.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10회왕품 다음으로 10지품에 가면 또 미관에서 또 광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서 10지품 끝에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건 저 앞에 정밀도량에서도 역시 미관에서 광명이 나왔죠. 그래서 10지품에서 미관에서 다시 광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중심은 10지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법회에서는 한 법회에서 제일 많은 품수가 설해져요. 11품입니다. 11품. 타화자재천궁에서는 한 품을 설하고 여기서는 11품을 설하는데 이 11품은 전부 부처님의 입장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간에서 방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 구광 해놨죠. 구광. 입에서 광광이 나오고 미간에서 방광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깨달음을 이룬 이후기 때문에 이루고 나서 입으로 설해준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겠죠. 이 다음에 이제 이세간품은 또 여기서는 방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7회에서는 한 법회에서 2번 방광을 하고 또 저 위에 정멸도량에서도 2번 방광을 했죠. 미간에서 광명을 발하고 또 이빨 사이에서 광명을 발하고 2가지 광명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입법개품에서도 역시 미간 백곡에서 광명을 발한다. 그래서 이 입법개품은 따로 떼놔서 그 한 품에 말하자면 좀 뭐라고 할까 드라마 같이 사람이
주로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깨닫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런 식으로 엮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주는 이제 법회의 주인 말합니다. 법회의 주인이 설법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법회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법회는 회주와 법주가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멸도량에서는 보현보살이 회주고 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광명전에서는 문수보살이 대표 회주입니다. 그렇게 쭉 보면 이제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그 다음에 이제 제7회에는 부처님은 회주가 되고 법회의 주인이 되고 보현보살이 설주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30번째 아성지품 요거는 부처님 직접 설하는 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이 법회의 주인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해 주는 사람은 보현보살이다. 그리고 또 이세간품 제8회에서도 보현보살이 해주면서 설주고 그 다음에 9회 이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과 열애와 선우는 선지식이죠. 선지식. 그럼 부처님을 포함해서 54분이 회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정별, 이건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참 그 방광별에서 어떤 곳은 2번 방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번호를 쭉 붙여놨죠. 제일 끝에 입법계품에 보면 미관 백호광 해놨는데, 거기 10십자 들어갔죠. 그래서 화엄 1경에 10도 방광이라 화엄경 한 경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10번 방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정별로 돌아가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비로자나장 신 삼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법회에서는 선정이 들지 않는다. 왜냐? 이건 이제 신해 행정할 때 신에 해당이 되는데 십신법문은 아직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직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정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신 다음에는 십주죠. 십주법문, 십행법문, 십회양법문, 십지법문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회에서는 무량방편삼매에 들었다. 한량 없는 여러 가지 방편삼매에 들었다. 이 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믿음이 주라고 하는 건 정착된다 그러죠.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편을 쓰겠죠. 뭐 절에 안 오는 사람은 뭐 과자 사줄게, 뭐 아니면 뭐 우리 보살님들 중에 또 신심 있는 분들은 옆집 보살을 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심도 사주고 뭐 또 뭐 회비도 대신 내주고 뭐 처음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사람들 투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눈물 나게 투자하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빼먹습니다. 11조로 막 빼먹습니다. 근데 불교도 좀 적극적으로 포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새로 입교라고 할까 신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하죠. 아이고 뭐 절에 뭐 스님들 먹여 살릴 일이 있어 우리가 절에 왜 돈 갖다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야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착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행법문에서는 보살 선사의 삼매,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해야 될 십효양 법문에서는 보살 지광삼매에 들었다 그랬죠. 예. 선사유삼매라는 것은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잘 생각을 하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발심이 일어나야 되죠. 믿는 단계에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단계에서 멈추어 있어 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신심 다음에 발심을 이야기합니다. 발심이 되려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하려면 잘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을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정행품 공부할 때 그런 말이 나왔죠. 마음을 잘 써라. 응? 마음을 잘 써야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올바른 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사유삼매를 잘 들어 그 삼매에 들어야 제대로 된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 지광삼매에 들은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광명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광이라는 거는. 광명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광명이 날까?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믿음. 여러분 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서두르지 않죠. 항상 공부하죠. 그런 사람들 공부에 재미를 느낀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책상 머리에서 안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 정도 되면 이 머리에서 광명이 나는 거야. 광명이 일어난다고. 좋아서 하는 공부. 그죠?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잠 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 보는 게 하나의 자장가야, 그냥. 그런 사람은 이 광명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전부 다 시커먼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광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부에 이제 맛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다시 방광이 일어나서 광명이 나오려면 이제 제대로 거의 깨달음과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십지 법문에는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여기는 지광이고 십지에는 대지의 광명이죠. 큰 대자 하나 더 붙었어. 그죠? 그건 뭐냐? 이제 십지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삼현이라고 합니다. 삼현어 단계. 근데 십지에 가면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인 성자를 넣어요. 성인이다 이거야. 그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대지의 광명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제7회에 가면 입찰나제 삼매
이게 뭐예요? 찰나 경계에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그죠?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어느 경계에 들어가면 다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삼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세간품에 가서는 불화장엄 삼매, 부처님의 꽃과 같은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하는 삼매, 불화. 부처님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의 꽃과 같은 그런 그걸로 장엄된 삼매. 그 다음에 사자빈신 삼매, 이거는 뭡니까? 입법계품에서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통해서 선제동자가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사자빈신이라는 거는 사자가 기운 뻗는, 우리말로 하면 기운 뻗는 삼매라는 겁니다. 왜 사자가 낮잠을 실컷 자다가 배가 고프거나 움직여야 될 때, 이럴 때 기지개를 쭉 펴면서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사자빈신 삼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실천해 가지고 깨닫는 쪽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자빈신 삼매라고 한다. 자, 그 정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표로 보면 이것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멸도량에서는 부처님의 성불, 그 다음에 2회에서부터 8회 보강명전 요까지를 보살의 성불 단계라 그렇게 하고, 기원정사 입법계 보면서 중생의 선불 이래 가지고 화엄경 전체가 성불과 연관이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없으면 찾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그래서 10회항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이 지혜를 실천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확신에 의한 광명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다. 지금 우리 이 2권이라고 하는 이 경문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야마천궁법회하고 도솔천궁법회 두 법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168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10회항품인데,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그 앞 페이지 167페이지를 보면 10회항 본문을 설하는 품,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세요. 가나 다라 마 해놨죠. 삼매분, 가피분, 그 다음에 삼매에서 일어나는 부분, 10회항에 대해서 밝히는 본분, 그 다음에 5번째 설명하는 부분, 여기가 설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설분 여기서부터 이제 제1로부터 제10 입법계 무량회항까지 10개의 회항이 설해지는데, 이제 경수로는 대방광골 화엄경 제23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래 놓고 189쪽에 가면 또 이제 그 차례가 나와요. 요 24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회항, 그 다음에 제3 부처님과 같아지는 회항, 제4 온갖 곳에 이르는 회항, 요 회항이 설해지고, 이게 경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219쪽에 가면 25권에서는 이제 5, 6 두 회항이 설해지는데, 10회항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회항은 6번째 수순경고 일체성근회항,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회항,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6회항이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60종 보시 공덕을 이야기하는데 255쪽을 펴보면 제6회양 그 속에 26권, 27권, 28권이 설해지죠. 이게 총 25권까지 총 4권에 걸쳐서 제6회양이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 60까지 회양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다음에 뒷부분에 323쪽에 가면 이제 제29권에 제7회양 등수순 일체중생 회양 이것이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10회양품이 엄청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341쪽에 가면 제30권에 보면 제8 진여상 회양, 진여의 모양과 같이 회양하는 거다. 그리고 359쪽에 가면 이제 제9회양, 이게 31권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399쪽에 가면 10번째, 열 번째 회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23권에서 33권이니까 11권에 걸쳐서 10회양품이 설해지기 때문에 우리 80권 화엄경에서 한 품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입법계품, 저 제일 끝에 입법계품 21품이 21권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10회양품, 이거 11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앞에 세주묘원품, 그 다음 네 번째가 십지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회양품이 굉장히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을 설하고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럼 168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지광 삼매에 들어갔다. 이 삼매에 든 뒤에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 티끌수 세계를 지나서 10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다같이 금강당불이다. 그 앞에 나타나서 함께 칭찬하였다. 잘하는 일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이 보살 지광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로자나 열애여 지난 옛 서원의 힘과 위신의 힘이며, 또 그대의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선근이 더욱 성한 연고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제라. 금강당이여, 또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보살 지광삼매에 들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를 내려가지고 이 십회양 법문을 잘 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피를 내렸는데, 이제 가피를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금강당 보살은 뭡니까? 이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연불 삼매, 기도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한테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잖아, 그죠? 삼매에 들고 나니까 부처님이 가피를 내렸죠. 그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죠? 요 삼매, 삼매라 하죠. 선정정자도 말하기도 하고 삼매라는 같은 소리입니다. 삼매에 들어야, 요 받을 숫자죠. 삼매에 들어야 가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매 들지 않으면 부처님이 가피를 줄 수가 없어요. 주는데 받지를 못해. 예. 그래서 불교는 선정을 닦든 연불삼매를 닦든 삼매를 자꾸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경삼매도 있죠. 열심히 경을 읽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삼매에 들어요.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사경삼매를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경하면 경전을 막 쓰면 삼매에 드는지. 우리 저 선방에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이 사경 노트를 스님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내가 지금 사경하고 있어요. 이게 청량소 그 번역 뒷부분에 좀 남은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내 사경을 그냥 뭐 바로 하다가 인터넷 또는 저기 저 컴퓨터로 바로 하다가 번역을 해보니까 뭐 잘못된 걸 고치고 하려니까 써야 되겠더라고. 그 지금 14년 6월 달부터인가 쌍계사 강조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사경 노트에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그때부터 계속 한 게 8,756쪽입니다. 8,756쪽인데 요 한 권에 200페이지를 못 써요. 한 196페이지 정도 적는데 지금 46권째 요 사경 노트 46권째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밑에 이래 칸수를 정해 가지고 쓰면 이 사경 노트가 허비가 많이 되겠죠. 많이 글자 얼마 못 쓰고 하겠죠. 이 줄만 꺼놨어. 그냥 줄만 꺼놓고 앞에 보면 사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삼업진언부터 해가지고 개법장진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화엄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사경 노트를 다음 주 안에 봉헌사로 붙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권씩만 드릴까? 한 10권씩 드릴까? 10권씩 주면 너무 겁이 나겠죠. 그래 이제 자꾸 쓰면서 하시라고. 사경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하면 안 보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쓰고 스님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틀리면 그 요즘 수정행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세요. 틀린 건 반드시 고쳐가며 하세요. 틀린 걸 그냥 하면 쓰면 안 됩니다. 어디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뭐 백중기도 회항할 때나 이럴 때 절에 와서 태워버리세요. 태워도 되고 옛날에 제주 고관사 이런 데서는 사경 탑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이제 보통 가정생활 하는 분들이 탑을 이렇게 따로 모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업장 소멸한다 생각하고 모아놨다가 백중회항 이럴 때 조상님한테 제 지내고 할 때 그때 태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때 하든지 아니면 정초기도 끝에 태우든지 그렇게 업장 소멸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70쪽에 이제 가피하는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의 힘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 것이니 부처님의 혼념을 얻은 연고며 부처의 가문에 편안히 머문 연고며 출세간하는 공덕을 더하는 연고며 다란이의 광명을 얻은 연고며 장애 없는 불법에 들어간 연고며 큰 광명으로 법계를 널리 비추는 연고며 허물 없는 깨끗한 법을 모은 연고며 광대한 지혜의 경계에 머문 연고며 장애 없는 법의 광명을 얻은 연고니라. 이때 여러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걸림없는 변제를 주고 글귀와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고 걸림없는 법의 광명을 주고 여려 평등한 몸을 주고 현량 없이 차별한 깨끗한 음성을 주고 보살의 부사이하게 잘 관찰하는 삼매를 주고 파괴할 수 없는 모든 선근으로 회양하는 지혜를 주고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공교한 방편을 주고 모든 곳에서 온갖 법을 연설하는 끊임없는 변제를 주었으니 그것은 이 삼매에 들어간 선근인 때문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만주시었다. 이 가피하는 모양에 보면 한결같습니다. 입으로 가피하고 두 번째는 생각으로 가피하고 세 번째는 몸으로 가피를 줍니다. 몸으로 가피 주는 건 이제 마지막에 읽은 이겁니다. 그때 여러 부처님은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만졌다. 이게 이제 뭡니까? 마정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직접 주는 거죠. 근데 가피를 어떤 식으로 주냐? 제일 앞에는 가피를 내린 이유가 법을 잘 연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금강당 보살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고 걸림없는 변제를 주고 글귀와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고 걸림없는 법의 광명을 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능력을 이 가피를 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피를 받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산에 제가 포교당을 여러가 2004년부터 했는데 그때가 2008년도인가 어떤 절에 열심히 사경하는 분인데 낮엔 늘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직업인데 늘 사경을 한 거야. 근데 왜 그래 열심히 사경하냐 이러니까 아들이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에 사법고시 없어졌죠. 근데 무슨 고시 하냐 이러니까 이거 다 됐다. 외무고시 준비한대요. 근데 이제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이제 발표할 때가 다 돼 가니까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주더라는 거야. 꿈에 사경을 열심히 법화경 3번 사경했어. 3번 사경했는데 내일이 발표면은 그 전날은 뭐냐 합격 통지서를 주더라네. 꿈에 합격 통지서를 주는 꿈을 꿨는데 진짜 그날 합격 통지서가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어디 러시아가 있다 하던가 지금 취직한 지가 2008년이니까 9년 이래 되면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아따 그 보살은 정말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관철해내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보살이에요. 저도 이 화엄경 사경을 한번 요 7권짜리 내가 만든 그 화엄경을 한번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울산의 어떤 절에 화엄경을 강의해 놓으려고 스님이 주지스님 직접 우리 절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데 요 교재를 가지고 요 책을 가지고 1년 강의해 놓으려는 거야. 이거 가지고 1년 강의하려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80권 화엄경을 단행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가 시험 삼아 해가지고 개송 300개를 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2시에서 4시 2시간씩 해가지고 1년 강의하면 적어도 한 8개월은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대답은 해놓고 이제 내가 이제 화엄경 그때도 청량서 번역하고 있었으니까 사경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계속 사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간략하게 했던 부분은 내용을 좀 늘리고 그죠? 너무 또 많이 또
늘렸던 것은 줄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어쨌든 사람들이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자꾸 보고 상향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이라든가 또는 이 종교라는 것은 체험을 해야 본인이 확실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는데 그때가 2011년도인가 그랬는데 차를 새로 이제 자동차를 새로 이제 빼려고 그때 아마 K7인가 그럴 거예요. 이 방송할 때 이런 거 구체적으로 뭐 현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신청을 했는데 아니 차가 한번 이제 약속 날짜에 온다고 하더만은 아이 연락이 오기를 아이 스님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잘못돼 가지고 망가졌대요. 그래 다시 하니까 한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량이 내려온다고 하면 미리 서로 이제 그 차종하고 뭐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등록 사업소에 연락이 가는가 보대요. 내가 차를 받기 전에 이미 차량 번호가 넘버가 이게 정해지더라고. 처음에 가져와 가지고 그 임시 넘버 쓰고 일주일 만에 이제 넘버가 나오는데 그날 내가 1378페이지를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차 넘버가 1378이 딱 나오는 거야. 그것도 희한한 일이다. 근데 그 정도야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1월 달에 차를 빼고 이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초파일이 5월이니까 4월 달쯤에 내가 그 한 1년 3개월 정도인가 4개월 정도인가 1년 4개월 정도를 이 사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개헌 마지막 끝까지 다 법당에서 읽고 내 방에서는 사경하고 사경 다 하고 마지막 읽고 딱 나오는데 사시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보살이 하나 와가지고 이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근데 우리 절에 늘 오는 보살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오면 보통 한 11시 10분에서 한 11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이거 부처님 앞에 회향하고 싶은데 법당 어디로 들어가냐? 저리 들어가라 이러니까 스님 이게 그 대단한 것이 못 돼서 부처님한테 직접 갖다 드리기는 그렇고 여기 뭐 산신각이나 칠성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각으로 내가 안내를 해서 저기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그러면 그 법당에 올리고 그러고 이제 스님 방에 오세요. 그러면 차 한잔 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랬더니 스님 처사님이 기다려서 차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대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우리 절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 안내 표지판 보고 왔습니다. 근데 들고 온 건 뭐냐 이러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매일 저녁에 하루 장사하고 계산하고 얼마 정도를 늘 이제 통에다 넣었다는 거야. 매일 이제. 그래, 그 1년 동안 모았다는 거야. 오늘 1년 회향하는 날인데, 그래, 어디 부처님 갖다 드리려고 보니까 스님 절 표지판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 왔다는 거야. 그것도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러고 이제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오후에 뭐 스님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경주를 갔었는데, 경주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한 7시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 총무보살한테 낮에 그 보살 갖고 왔던 게 뭐더냐고 물으니까 삼성각에 올려놨는데 내려보니까 거기 속에 뭐 동전도 들었고 1,000원짜리도 들었고 5,000원짜리도 들었고 그래 액수가 320만 원 정도 된대. 그게 초파일이 한 20일 정도 남았을 때야. 그래요? 그러면 초파일에 늘 한 3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거든. 큰 돈은 못 주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장학금 주면 되겠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주소라도 뭐 적어 놨습니까? 아니 뭐 좀 이렇게 좀 아는 체 하고 내다보지 이러니까.
그렇게 할 새도 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이 보냈나.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초파일에 그 왜 제일 중간 자리 거기에다가 동전보시라고 넉자를 써가지고 무슨 주소도 없고 뭐 대주 성명도 없고 그래. 그때 이제 그렇게 회양을 했는데 나중에 화엄경 사경을 하고 이렇게 소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빨간 걸로 쓸까? 이거 들어봤어요? 열애사. 법화경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구나. 법화경 열애사가 나옵니다. 열애사. 근데 여기 하엄경에는 여기다 또 하나가 더 있어. 열애사천. 이게 뭐냐 하면 요 부처님이잖아, 그죠? 요 사자는 사신사자죠. 이것도 또 불일사라고도 합니다. 한글 화엄경에 열애사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심부름하는 하늘이 있대요. 천인들이지, 일종의. 열애사천이 있는데 부처님 심부름하는 하늘이 있고 또 보살사천도 있대요. 일불성 또는 대성의 보살들이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에 심부름을 하는 하늘이 있어. 그래서 사경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경을 하니까 부처님이 알아보시고 회양 잘 하라고 나한테 누가 이렇게 부처님이 심부름 하늘을 시켜가지고 그 중생을 그렇게 보냈구나. 그리고 왔다 간 보살이 뭐라고 할까, 호법신장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호법신장이 그렇게 나타나서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통도사 옛날에 저 강사하고 있을 때는 그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조그만하게 났는데, 사고 나기 3일 전에 누가 돈을 주고 가더라고. 스님, 너무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내 방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다리 건너가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 보살도 그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님 어디 다니냐고 자꾸 나가냐고 이러는 거야. 내가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길래, 그죠? 나하고 뭐 우리가 우리 수담보살처럼 이제 일주일마다 만나는 정도 되면 뭘 하지만, 그런데 뭘 돈을 주는데 수표를 2장을 줘요. 그걸 받았어. 근데 3일 뒤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돈 가지고 썼다니까. 몸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그거 참 희한하지. 여러분들도 이 경전 중에 이 화엄경이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화엄에는 신장이 뭐 갖가지로 있죠. 약창에 보면 뭐 족행신도 있고 뭐 도량신도 있고 많이 있죠. 그 신장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이 기만 이렇게 쫑긋 하지 말고 직접 써. 그리고 더 신심이 나는 사람은 저기 판전이나 어디 대웅전에 가서 절을 하라고.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 사경하면 또 맛이 다르다. 또 사경하고 법당에 와서 또 읽어, 그거를 가지고. 읽으면 사경할 때 하고
또 그러면 2번 읽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더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확, 예, 내한테 뭐라고 할까? 달려온다고 할까? 확 그냥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내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직접 느낌을 넣는 것이 이제 최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173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첫 번째,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여의는 회양. 거기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172쪽에 그 주에 보면 1 해놓고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 이렇죠. 이 작은 글씨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신 보살 안 보이마? 여기 이제 좀 작게 해서 그런데 여기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란 상을 여의는 회양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내가 중생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상을 떠나야 그게 진정한 회양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173쪽에 밑에 주에 보면 거기 중간에 넷째 줄인가 거기 보면 1 해놓고 수상회향 이랬어요. 그 다음 밑에는 이상회향 이랬어요. 모양을 따르는 회양, 모양을 여의는 회양 이렇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회양을 하려고 하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오늘은 내가 떡을 보시한다. 내가 오늘은 뭐 사경 노트를 보시한다. 이런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하고 나서 상을 떠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상회양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10번 회양할 때 다 이 수상회양과 이상회양이 다 있어요. 예. 보시할 때는 상이라는 게 좀 남아있는데 나중에는 그 상을 떠나야 제대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단 바람일다를 행하고 실화 바람일다를 정정히 하고 찬제 바람일다를 닦고 정진 바람일다를 일으키고 선나 바람일다에 들어가고 반야 바람일다에 머무르며 대자 대비 대의 대사로 이러한 무량 선근을 닦으며 선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해 하여 모두 정정케 하며 필경에는 지옥아기 축생 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길이길이 여의게 하여지이다. 포살마살이 선근을 심을 적에 자기의 선근으로 이렇게 회양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이를 면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귀할 때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 나아갈 곳이 되리니 모든 지혜에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니 구경에 편안할 곳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둠을 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리니 모든 무명의 암흑을 깨뜨리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니 끝까지 정정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대도사가 되리니 걸림없는 진지혜를 주려는 연고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모든 선근으로 이렇게 향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 주며 마침내 온갖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회양이면서 이게 회양의 대원칙입니다. 그죠? 무엇이 되겠다? 일체 중생의 집이 되겠다.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되겠다.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겠다.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겠다. 대도사는 큰 길잡이입니다. 길잡이는 도사고 그 밑에는 대도사라 그랬죠. 길잡이와 큰 길잡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작은 책 볼까요? 175쪽입니다.
금강당 보살이 지광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한량한 지혜를 얻었고 그 산매에서 일어나 10가지 회양을 말하는데, 첫째, 요건 이제 세 곳으로 회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축원할 때 스님들이 회양, 삼처, 실언만 이럽니다. 세 곳으로 회양해가지고 모두가 다 원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에게 회양하고, 둘째,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보리의 회양. 보리는 깨달음이죠. 셋째는 회양하는 사람이나 이치가 모두 고요함으로써 진여의 실제 회양하여서, 이들 실제 회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회양의 정신으로 실제로 회양을 하는데, 이건 뭐냐?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곳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정신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말하자면 뭐 초파일에 모인 돈 중에 얼마를 내서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회양이라는 용어는, 부파불교는 소승불교를 말합니다. 여러 부파로 나누어져서 불교가 각가지 주장하는 것을 부파라 하는데, 부파불교 말기, 그러니까 소승 말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대승이 전개됨에 따라서 대승사상의 주요 개념으로 대두된 거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자업자득 그러죠. 자기가 지은 업으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잖아. 자기의 업을 남이 대신 없애주지 못한다 이러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그것은 부처님이라도 우리가 정업 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해진 업은 면하기 어렵다. 정업난면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정해진 업이잖아요. 정해진 업은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또 뭐 웃기만 하고 뭐 대답을 해야지. 어느 보살이 이런 거 잘합니까? 멸정업 진은 누구 진언이야? 관세음보살은 아닌데.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은 원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해진 업도 면케한다 이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냐?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업은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회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업을 면케해 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닦은 것을 자신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 본연의 업보설인데, 화엄의 회양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업보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기가 수행하여 닦은 선근의 공덕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돌려서 향하게 한다. 이게 회양이에요. 돌려서 향하게 한다. 이건 뭐냐? 내가 지은 공덕을 아주 가난한 중생들에게 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런 거, 이게 뭐냐? 회양세 사상의 전개 바탕에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대성공관을 그 사상의 토대로 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업 활동으로 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법인을 만드는 이런 사례가 곧 회양정신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엄경은 깨달음의 삶을 자각적으로 구현해가는 보살도를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인데, 이 경전에서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없었던 회양정신이 아주 폭넓게 수용된 것이 이 화엄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요 순수로 체계화되는데 행과 지, 십행과 십지요 단계 이거 뭡니까?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회양 정신이 들어가야 깨달음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양이 보살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실천 덕목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화엄경이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정령사 회원스님이라는 분이 대승이장이라는 책에서 보리회양, 중생회양, 실제회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회양의 정신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회양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잘못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요거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말한 것 중에 입정수가 요거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요 문자를 외우기 좀 어렵겠죠. 요런 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비단 구원이나 이가 청정이라. 다만 그죠?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면 그건 생략됐어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열심히 하면 청정해진다. 청정해질 수 있다. 이가 청정이라는 건 이거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청정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입으로 떠들지만 말고 열심히 실천하면 누구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청정해진다는 게 바로 가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다른 말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